안녕하세요.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저희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택하셨음에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자, 여기서 레위인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어디를 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이르면 다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그래서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셔야 될게요. 1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시면 다 이방의 술사들이죠. 술사들. 근데 이 술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미래를 안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를 위해서 복이 되는 미래일지 혹은 저주가 되는 미래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술사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 술사들이 너가 복으로 향할지 저주로 향할지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게 논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복이 이미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계명을 순종한다면 결코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채 복을 쫓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가증한 행위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선지자. 지금 이 선지자는 길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잘 택해가지고 복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결코 숨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뭐가 좀 숨겨졌나 싶어가지고 찾아 돌아다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등장할 텐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겠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99%가 맞고요. 1%가 자기 마음대로 한 이야기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실수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대로 전했다라는 것은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아시겠죠?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사람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신명기 13장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이적을 쫓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도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